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물 받아보신 적 계시죠?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좋습니다. 선물도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지요. 선물 중에서도 받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선물이 있는가 하면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선물도 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결코 잊지 않는 선물이 저에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머님께서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지금은 운동화가 아주 흔하고 좋은 운동화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파란색 운동화였고요. 하얀 테두리가 있는 운동화였습니다. 그 운동화를 사주셔서 그것을 바로 신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품에 안아보기도 하고 머리맡에 놓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가 수학여행 때 그 신을 신고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맨 앞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운동화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운동화의 색깔이나 모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맞이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성탄절에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냐?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지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지부, 우리 인생의 삶을 끝내는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는 것을 의사들은 진단하면서 사망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흙으로 돌아갔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육적인 죽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도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겠습니까? 그 말은 여기서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육이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안 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영이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산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은 살아있을지라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8절에 의하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것을 말하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즉 이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8절 말씀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불못. 이 불못은 세상 종말에 악인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유황이 막 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냐?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사망과 음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악인들, 죄인들이 거기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곳에 던져질 자들이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또 뭐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마귀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런가 하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들어가고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고 어떤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록에 꼭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도르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흉악한 죄를 우리가 지지 말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까짓거 죽으면 끝만이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지옥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을 끊어버리든지 생명을 끊는다든지, 그래서 죽으면 끝이면 좋지. 그러고 그냥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육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만 있다면 별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즐기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끝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니까 문제라니까요. 끝이 아니니까. 육이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영혼은 느낌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과 불행을 끝없이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햄릿의 대사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진심으로. 이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크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를 딱 고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다 외워야 될 말씀이죠. 혹시 이것을 못 외우신 분이 계세요? 꼭 외우시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다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아무리 직장과 사업장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하고 아무리 거짓 선자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죠? 물론 그걸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아름답고 그리고 품위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사랑의 상처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형제가 사랑하지 않는다. 내 친구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가깝게 지낸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미워하고 또 사랑을 주지 않을 때 그 아픔, 그 괴로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신하고 돌아왔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등질 때 얼마나 그 부모의 고통이 큽니까? 피를 나는 형제가 우애가 깨지고 또 친구의 우정이 깨질 때 그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사랑의 상처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불구자가 돼요. 절름발이가 돼요. 사랑을 제대로 못해요. 어떤 아이가 계속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빈곤,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어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라도 좀 얻어보려고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원만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상처는 뭘로 치료가 되느냐? 수술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아주 좋다는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상처는 뭘로 치유되느냐?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으면 작은 사랑 때문에 입었던 상처, 고통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우한 인생을 부모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부모의 사랑, 어렸을 때부터의 그 사랑의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가 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랄지 또는 부부의 사랑이랄지 친구의 사랑이랄지 이런 사랑에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그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끝없이 느끼고 그 사랑을 정말 감격적으로 마음속에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며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났어도, 하나님 앞에 불충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사랑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또 인간을 변화시켜요. 사랑하면 여자들은 예뻐진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행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삶이 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국가가 변해요. 지금 슬픈 자 계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냐? 세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심을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하시기 전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 가장 복된 일이었다, 가장 귀한 일이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된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난당한 자를 살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다윗 왕,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평생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잘 간직하게 하시고 늘 바라보면서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선물을 선물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제들 되시도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